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영적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CCM 곡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 전날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 이 저예산 영화이고 종교적 색채가 좀 들어간 영화인데도 130만 명 이상의 관객으로 흥행하였고, 극장가에서 지금도 드문드문 상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꽤 오래된 CCM 곡이 바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곡입니다. 본래 히즈윌 3집 2013년도에 김동욱이라는 찬양사역자가 부른 곡인데, 영화에서는 정진훈이라고 하는 2AM 아이돌 출신의 배우가 불러서 참 많은 분들이 감동을 얻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며 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서두를 조금 치고 중간부터 보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고백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광야는 이런 곳이랍니다. 오늘 본문의 무대도 광야입니다. 먹을 것 없고 사람이 살기에 힘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나에게 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소망이 복음이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광야에서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지 구구절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양식을 베푸셨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없는 자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또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씀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배고프며 또 없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참 이 세상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곤경에 처하고 또 소외되는 세상입니다.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약한 자, 가난한 자는 늘 있어 왔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을 보면 정말 세계적으로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래도 한 80년 정도 유지됐던 어느 정도 국제 질서가 윤리적으로 어떤 최소한의 질서를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이루어졌고, 자유무역을 해서 이득을 얻고 서로 윈윈하던 그런 시대가 이제는 정말 막을 내리고 그야말로 약육강식과 각자 도생의 시대,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맥락 없이 노골적으로 건드리는 시대로 변화되었습니다. 정치외교 학자들은 본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 2차 대전 이후 80년 정도
그 정도가 아주 독특한 그런 질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서가 이제는 더 이상 작동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세상은 이렇게 약육강식의 시대, 그런 세계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그 사이 빠르게 중견 국가로서 역량이 있는 나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그럴진데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 나라에서 또 지역으로, 또 그 지역에서 더 작은 지역으로 가고, 또 더 아래 계층으로 내려가고, 내려갈수록 세상에서 가장 약한 지역, 또 가장 약한 사람이 곳곳에서 나오고, 그 사람은 당할 수밖에 없고 전쟁이나 굶주림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어린이와 여성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이나 타락한 교회는 주님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 공경에 처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깊은 관심 가운데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희생하여 사람이 쌓아놓은 막힌 담을 다 허무셨는데도 2000년 교회 역사에서조차 교회 공동체들에서 끼리끼리가 있고 장벽이 있는 경우가 무수합니다. 백인교회, 흑인교회 따로 있고, 양반과 상민이 따로 모인 적이 있고, 지역감정으로 따로 모이고, 빈부 차이로 또 알게 모르게 따로 모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혹 배운 사람이든 안 그런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다 와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형제자매에 의해하며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주님께서는 없는 사람, 약한 사람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의 양식을 베푸셨고, 주님의 바로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손과 발이 되라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럽의 성당마다 교회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성상이 파손되어서 양팔이 잘린 곳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보수하지 않고 그대로 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 양팔이 있어야 하는 부분에 너희들이 내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되어라 하는 교훈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을 제대로 경험한 4,000명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먹을 것이 없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먹을 것도 없이 사흘을 견디겠다, 지내겠다, 그렇게 계획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그 광야 벌판까지 모여서 그 많은 사람이 3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에, 그 말씀의 잔치에 빠져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밤낮이 바뀌어도 집에 갈 줄은 몰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영의 양식으로 은혜를 받으려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한 자,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가장 먼저 경험하게 하심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실 때 구체적으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참 그 많은 사람들, 4,000명의 가족들까지 한다면 만여 명이 넘을 텐데 그들을 하나하나 챙기시는 것입니다. 남자만 4,000명,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이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으니 그냥 보내면 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시며 먹여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구체적인 도우심을 또 자상하신 주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랑과 긍휼의 양식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론적이고 추상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은 먹기도 하고 아마 남은 것 싸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남은 떡이 7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는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십니다. 자상하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입장과 처지를 아시고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의 양식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예수님은 축복의 양식을 베푸셨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는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축복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광야에서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채워주신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육신의 배고픔을 생각하시고 배불리 먹여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7이 있음을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해결하셨습니다. 5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주님은 여기서 7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두 기적의 공통점은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있는 것으로 축복해 주시니 그것으로 모든 이가 다 풍족하게 먹고 남았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있는 것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늘려주시고 또 그것을 키워주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나에게 조금 있는 것, 내가 지금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것,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오히려 그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있는 것으로 축복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축복의 양식을 베푸시는데 믿는 자에게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믿었는지 알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앉았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거 혼자 먹어도 되는 양입니다. 물고기 2마리, 빵 7덩이, 혼자 먹어도 될 정도 양인데 무리를 명하여 앉게 하시니 사람들이 믿고 앉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돌아간 사람은 받을 수가 없죠. 돌아가지 않고 믿고 앉아 있었더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셨습니다. 믿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 사람은 받지 못하였지만 믿는 만큼 되고 믿는 만큼 열어주시고 믿는 만큼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봉사한 제자들, 봉사한 자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주님께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떼어 앉은 떡을 떼어서 앉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우리가 12명, 상징적인 제자의 숫자는 12명이지만 더 다른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몇 명 더 있더라도 그 인원이 만여 명에게 나누어주는 봉사,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도 배고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에게 다 나누어주고 자신들도 받았습니다. 봉사하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을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양식을 먹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주십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과 순종의 행함 가운데서 축복과 상급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됨을 알고 축복의 양식을 받아서 누리는 훈련으로 성숙해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명으로 보내시는, 인도하시는 그 사명의 양식을 베푸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가정과 삶으로, 현장으로 돌려보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구절을 보면 약 4,000명이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무려 3일 동안 열린 참 예수님의 말씀잔치, 부흥회에 동참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의 양식과 축복의 양식에 영적으로 배불렀습니다. 3일 밤낮 동안 말씀의 잔치를 베푸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즉 각자의 자리로 가라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그 자리에 머물라는 것이 아니라 삶과 사명의 자리에서 광야의 주님을 오직 믿음으로 의지하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훈련의 자리이고 그 훈련을 통해서 얻은 믿음의 삶의 방식, 그것이 우리 삶과 사명의 자리에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험과 영의 양식으로 채워진 자들이 삶의 현장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가정의 일원으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또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분무를 잘하라고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주일마다 첫날 제1일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 교제를 나누고 나면 우리가 은혜로 채워져서 삶의 현장으로 우리의 예배가 연장되고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위해 봉사하고 삶의 현장에서 진실하게 축복을 나누며 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10절을 보면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무리들에게는 각자 저기로 가서 이렇게 하라, 방향 제시를 해주셨다고 볼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는 함께 배에 오르셨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직접 제자들을 가까이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길을 가면서 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가도 끝없는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고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파들이 진열을 세우고 한가운데 성막이 위치하고 또 법궤를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놓아서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함께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듯이 오늘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성령께서 맡아 직접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감으로써 능력 있는 삶을 살고 또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새로운 일터를 개척하시고 또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가신 곳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며 일할 그러한 새로운 일터 달마누다라고 하는 낯선 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또 사명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것을 찾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그곳이 생소하더라도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마다 가야 합니다. 달마누다 그곳에 가면 나를 환영한다는 보장도 없고 무언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 새 일터와 새 사명으로 개척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는 거기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광야의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에게 주심과 같이 사랑과 긍휼의 주님, 축복의 주님,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양식으로 채워져서 더욱 주님과 관계가 성숙하고 견고해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온 밤을 새워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 섬기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광야나 산이나 도시나 마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과 또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묵상합니다. 우리 영혼이 광야의 마른 풀과 같을 때도 성령으로 은혜의 담비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주린 영의 사랑과 긍휼의 양식, 축복의 양식, 사명의 양식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복된 사순절과 부활절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60